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며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마치 뿌려지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경 전사님 위하여서 진경 전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법에 부족하여서 법에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을 바라볼 수 없으며 주님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간직할 수 없고 순종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느끼며 이 자리에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오직 마음을 주님 한 분께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셔서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8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였고 또 이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이나 기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질병일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괴로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바울이 살아가는 삶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요소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전했던 바울인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내 괴로움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본문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대와는 달리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족하니 더 이상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가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인생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육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이러한 괴로움들을 주님께 토로하고 또 바울과 같이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구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응답을 기대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이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는데요. 현재 합동신학대학원 3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서 너무 신났던 시간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고 또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빈정어린 말로 들렸기 때문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날마다 괴롭히는 가시는 바로 신천지를 다녀온 사람이라는 꼬리표입니다. 이단에 다녀온 사람이 어떻게 신대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냐? 저는 그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입시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러 갈 때 여러 절차상에 이단 관련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요. 또 면접 가운데 정말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이런 과정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들어가고 나서도 1학년 초반에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조금은 경계하는 특히 교수님들도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이제 보시면서 많이 지켜봤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한 이단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좀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심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겠냐며 하나님께 1년 내내 난 이런 사역 왜 하게 하냐 그리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한테 왜 이런 삶을 나한테 허락하셨냐 등 제가 신천지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에게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잡아가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교육에 대한 환경 그리고 앞으로 꾸릴 가정에 대해서 간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요구들에 대해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너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저의 그런 왜곡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가라는 그런 기분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지 않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궁금했습니다. 왜 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충분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괴로운 상황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왜 흡족해하시며 흐뭇해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가시 그리고 약함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주셨다고 하시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제공한 것을 의미하겠고 또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대단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아직 알지 못하는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리고 듣지 못한 이것을 체험한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뛰어난 자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세울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지요. 누구든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자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이 처음엔 신기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일이 나의 무기가 되어서 다른 형제들에게 판단하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들에게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억할 점은 그 체험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담아내는 연약한 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은 그 내용물을 감당하지도 못할 아주 초라한 질그릇에 불과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너무 초라해서 본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내기에 자격에 닿지 않는 그런 도구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 그리고 의학, 무기, 기술 발달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대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술로만으로도 이렇게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바울과 같이 큰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면은 얼마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 그리고 연약을 제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어 반역하는 것이 죄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여겨지는 연약이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임을 그 도구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아파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시이며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래서 가시와 연약함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머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가시 그리고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약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내 것이 강하다면은 그 능력이 개입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초월적인 여러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런 능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신 그 자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연약한 우리의 몸과 같이 되어 오신 그 낮아지신, 그리고 죄인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신 그 모든 일생들, 그리고 배고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들,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셨습니다. 바로 그의 능력은 고난받는 능력이고 멸시받는 능력이며 사랑하기 위해서 낮은 데까지 내려가는 능력, 바로 그 사랑과 인내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기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연약할 때, 처음 초대교회 때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죽음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고난받고 죽는 그 과정을 그들은 신실하게 해내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오해로 인해서 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죽을 때 그 시련을 담대하게 이겨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초대교회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뭐 믿는다고 죽이는 일은 물론 덜어 있긴 하겠지만 저희 주변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연약함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공동체인데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옵니다.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몰려올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성 그리고 가시를 주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나서 나타내 보여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 연약함 이것들이 타인에게 있어서는 주의 은혜를 끼치는 중요한 도구로도 작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 연약함을 내용을 보는데 사실 알겠지만 그것을 내 안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당한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한 아닌 걸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아마도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과거에 또 현재 주어진 그 은혜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에서 은혜는 원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랑 그리고 은총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를 사랑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내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다. 내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은혜라고 말할 때보다 이 말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초점으로 봤다 한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초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네, 각자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또 크고 작은 경험들을 지금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다들 충분한 사랑을 받은 상태라고 다들 얘기하고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처절했던 나의 상황에서 현재 지금 나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현실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지 않는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카다의 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현재 그 문제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진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그 태도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고요, 또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함 그대로를 내놓는 존재 사실을 보였고 또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약함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바보같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태도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 일을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었고, 때가 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라 한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세워가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에서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말씀에 대한 불편을 가지고 있던 저는 주일 모든 사역 끝나고 저녁에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채플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기억이 났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같은 장소에서 입시 안내를 받았고 또 그 가운데 면접을 보았고 또 1학년 매 순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또 수업을 들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에 몇 년 전만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내가 요구했던 것들이 다 무지럽다라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거라는 것, 더 아름다운, 더 귀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근데 이 받은 말씀의 은혜가 기억이 나서 계속 붙잡지만 그래도 또 넘어지기도 하긴 합니다. 최근에도 너무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기억할 때 현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어진 그것을 느끼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당장의 약함과 시련에서 건져내 달라고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나의 은총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내게 충분하기 때문이다. 네,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자가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어진 가시와 연약함을 가지고 만나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그리고 상황 속에서 살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느 누구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충만하기 때문인 거죠. 충족하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얘기하셨을 때 이 이르시기를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 말씀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 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저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한 줄 압니다.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많은 것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환경과 그 문제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저희의 약한 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응원하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 어떤 것처럼 찬양하는 우리들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너무나도 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몇 번이고 웃음 지어지는 우리들의 행복한 삶인 줄 압니다. 문제는 삶에 돌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 힘 더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그 생명력 있는 열매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을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9시 기도의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